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분고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두는지를 알리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내려오고 시내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이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마음 가운데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사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똑똑히 잘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간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게 뱃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 주간에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양 아버지가 13살 된 양딸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냐면 그 양 아버지가 양딸을 성추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사실을 자기 친아버지에게 알렸고 그래서 그 친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요. 이 양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마치 보복하듯이 그 아이를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늘 콩쥐팥쥐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우리 정서에는 계부, 계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양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좋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양아버지가 13살 난 양딸을 죽이고 그 시체를 유기할 때 그의 친엄마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 친모에게 자신의 딸을 죽이는 것을 방조하고 또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100번 양보해서 양아버지는 정말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대로 정말 인간 쓰레기라서 그랬구나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13살 난 딸의 친모의 행위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들을 볼 때마다 우리 사회에 종종 간혹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을 볼 때마다 마가복음 13장 12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2절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말세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식에 대하여 일말의 양심도 없고
일만의 안타까움이나 일만의 미안함도 없는 그렇게 냉혹하리만큼 차가운 시대가 되면 그것이 말세이고 그때 심판을 위하여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우리가 기억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즉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어떻게 출생하는가, 그 출생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야만 하는가? 그 상황을 출애굽기 1장 8절과 9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었고 그리고 그를 아는 왕들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상황이 바뀐 거예요. 또 처음엔 소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가 많아지면서 이제 이집트가 그들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식적으로 포갑하게 되는데요. 그 포갑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고 동시에 이때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에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라는 이름은 모세 친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없어요? 네. 자,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무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예. 자, 이렇게 해서 모세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고 그는 바로의 딸,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엇을 보게 됐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라도 다른 사람의 희생 없이 만들어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존재케 되고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모세가 누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그가 누구의 희생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가, 그 모세를 위해 희생한 인물 두 사람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의 딸, 즉 이집트의 공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5절과 6절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 문명이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모든 문명들이 강에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집트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문명이 발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그냥 강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나일강을 풍요와 건강을 제공하는 신성한 영역으로, 성역으로 그들이 여깁니다. 당시에 나일강의 한 모퉁이에는요, 여인들이 다산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 물에서 목욕을 하는 그런 특별한 구역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공주도 바로 그러한 목욕장에 갔다가 물에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아기가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의 아기임을 그런 단박에 알아채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이를 그렇게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은 히브리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그 아이에 대한 가련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녀는 아기를 모세라 이름지어 이집트의 왕자로 키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 하나 보셔야 되냐면 이집트의 공주의 이 결정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왕이 히브리인에게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했고, 또 이 일이 아무리 자기가 바로의 딸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었고, 또 아버지의 명령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발각이 되면 그녀는 공주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키웁니다.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에는요, 모세가 이집트의 딸의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장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모세가 40세쯤이 되었을 때 그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성장기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그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 아주 짧은 구절 하나를, 단서를 하나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당시 이집트는 아주 강대한 국가였어요. 그래서 당시 이집트의 궁정은 왕실의 자손들이나 혹은 이집트가 정복했던 그 여러 그 나라들의 그 속국들의 왕자들을 이집트 왕에 예속시키기 위한, 그들을 데려와서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모세가 바로 이 학교에서 공부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당시 가장 강대한 국가의 가장 최고의 학문을 전수받게 된 겁니다. 이것은 그건 모세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를 보고,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또 그 히브리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키우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았다면 모세의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녀의 모험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모세가 모세 될 수 있도록 희생했던 두 번째 인물은 단연코 모세의 친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모세의 친어머니가 누구인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6장으로 가시면은 20절에 모세의 친모가 누구인지를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성경은 모세의 친어머니가 요게벳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모세를 낳은 후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석 달을 숨겨둡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냥 놓아두면 다른 가족들, 그 남편과 그의 누이인 미리암, 그리고 그 바로왕이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기 이전에 태어났던 그의 형 아론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요게벳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봉독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이 모든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올 때 갈대 상자가 또 있어요. 또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발견했을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얼른 바로의 딸에게 달려와서 말하는 거예요. 7절을 보실까요?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다. 우연을 가장하긴 했지만 계획된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공식적으로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유모가 된 친어머니의 손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후에 모세가 성장하여 애굽의 우상 문화에 동조되지 않고 그가 정의를 따르며 그 동족의 아픔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유모로서 그를 키운 친어머니 요게벳의 교육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참 은혜롭게 정말 마음 뜨겁게 듣고 있는 찬양이 뭐냐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에요. 좀 가슴 뜨거워요. 이 찬양을 들을 때 조금 찬양이 어려운데 참 마음을 울려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여러분, 정말 요게벳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들을 강물 위에 띄어서 떠내보내야 되는 마음. 계획을 세우긴 했지만 그 계획이 맞아떨어질 확률도 없고 더군다나 바로의 딸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며 그 아들을 거둘 것이다.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요게벳이 지금 자신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선이 뭐냐?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내려 보내야 하는 것이니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저께 한 집사님이 저에게 요청을 하나 하셨어요. 뭐냐면, 목사님, 이번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니까 예배 때 황수환 박사의 그 어머니에 대한 영상 좀 한번 보여달라고. 이 영상이 6분이나 돼요. 집사님이 요청했는데 저는 마음이 선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준비됐어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No.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mother,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tient, 열정, 정열.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smile.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빠는 이게 아까 말한 love, 사랑입니다. 또 안 나와. 아빠는 언제 나오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번에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10번째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죽읍시다. 조현기 죽읍시다. 충격이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동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려버렸어요.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니 보고 빨리 따라오라.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들쳐는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혼자 튀더라고요.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덴셜 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 낭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짐을 이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 없습니다. 탁 처박혀서 탁 보니까 저 소식이 안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다 버려두고 우리 자식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 혼자 이쪽에 들어.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돼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쥐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하다.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 움직이기 시작.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일으킵니다. 부모님을 살아서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준 줄 알았어요. 내하고 같이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로니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황금 말, 여러분 이별을 계속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볼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제가 최근에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그 쉰 김치와 무김치를 이렇게 같이 섞어서 끓이는 거예요. 제가 그 음식을, 제가 그 찌개만 있으면요, 다른 반찬 아무것도 없어도 밥을 잘 먹어요.
그리고 그것을 며칠 끓여줘도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음식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음식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가장 많이 해주셨던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렸을 땐 그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다른 반찬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먹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머니가 가장 많이 해주셨던 그 음식이 제 입에 가장 잘 맞고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되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서상진 집사님 어머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 병원에 갔을 때 서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람이 경험해보지 않고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내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하니까 이전에 먼저 어머니를 떠나보냈던 분들의 마음을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경험해 봐야만 절실히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경험했으니까 말씀드려요. 만약 여러분의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다면 조금 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요게벳의 노래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요게벳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 강에 떠내려 보내면서, 강에 떠내려 이렇게 보내면서 가졌을 그 요게벳의 심정과 그 마음을 그 찬양의 작사가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 새벽에 이 찬양을 듣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사무실에 앉아서 이 찬양을 듣다가 이 대목에서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과 무슨 능력으로 자녀를 키우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무슨 수로 보장하겠어요? 여러분,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요게벳의 마음과 같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자녀를 우리 삶의 참 주인이 되시고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만지시고 이끄시고 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께 감사하는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부모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나아가 우리의 자녀를 요게벳처럼 삶의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조금 더 애써서 어머니, 아버지 이 땅에 계실 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 요게벳처럼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